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기상청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좀 심상치 않게 나왔었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비가 온다고 그랬고 매주 주말마다 큰 비가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큰 비가 오지 않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하게보다는 좀 바람이 불면서 그래도 다소 시원한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주의 이런 장마철에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게 땡볕이 아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적당히 시원한 날씨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주 동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맥주 감사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오늘 우리가 지나온 6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고 지나간 세월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가장 큰 사고가 있었죠.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날벼락이 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됐죠. 급발진인지 아닐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혹시 흉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자꾸만 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피하자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게 돼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씩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는요. 화성에 있는 한 공장,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23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사건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아침, 어저께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세워놨던 전기차가 불이 또 나갔고 그래서 지하에 그 차가 불타는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이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면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 쪽으로는요 아주 대형 허리케인이 폭풍이 지나가면서 도시들을 쓸고 지나가서 엄청난 피해가 벌어졌고 바로 옆에 나라 중국 산둥이라는 나라에서는 거기에도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서 무려 2,800여 채 이상의 집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비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비가 끊이지 않고 오다 보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답니다. 물을 담아놓은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뚝방이 무너졌어요. 물의 무게를 못 이기고 처음에 한 10m 정도가 무너졌는데 10m 정도 무너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중국에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못 막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사이에 10m의 뚝방이 200m로 늘어나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을들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마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고 하루하루 뉴스거리가 끊임없이 있고 사고가 끊임없이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사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도 간혹 오곤 하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에 우리가 다다를 때도 있곤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울도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두려워하며 바울은 왜 침묵하며 바울은 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 이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죠. 유대인들에게 나 이제 너희한테 미련 없다. 미련 갖지 않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떠나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와서 바울이 고린도의 한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말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이 여기까지 오도록 했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다녔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직진 바울이다. 멈추지 않고 직진해 가는,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는, 그래도 어려움에도 다 그것을 다 뚫고 지나가는 이런 바울의 힘이 느껴지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엘루마라는 박수무당 눈을 멀게 하고 총독이었던 서기와 바울을 믿게 하면서 그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워하고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다음에도 와서 또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이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 바울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피해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놀랬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또 더 멀리 육지로 또 들어갔어요. 그것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안질병이 된 사람, 신체 부자이자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됐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마치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일도 벌어졌죠.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해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때려서 그래서 죽을 만큼 돼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까지 매를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루스다를 거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쳐서 이고니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고하기까지 자기가 전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대적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다 돌아서 왔어요. 그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는 갈라지고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간 것이 루스드라,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갑니다. 이고니온 또 갑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또 가요. 그러고 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니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빌립보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다고 억울한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면서 또다시 빌립보 교회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전도 사역은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만했죠.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 믿는 자는 늘어났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이제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도왔던 자를 갖다가 자기 읍장 앞에 가서 그를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냥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밤중에 몰래 빼돌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하죠. 피신하게 해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받고 믿음이 금방금방 세워지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던 그 무리들, 소동하던 그 불량배 무리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여기까지 또 쳐들어온 겁니다. 베레아까지. 그래서 베레아에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육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아덴이라는 것, 지금의 말하면 아테네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닥치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바울만 홀로 떠나보냅니다. 실라나 디모데는 내버려 두고. 그래서 바울이 피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거기 또 반대합니다. 아덴에서 조금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고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아란 것 없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죠.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대적하고 비방하며, 6절에 그렇게 써 있죠. 대적하고 비방하며 바울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가는 곳마다 이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핍박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못 해먹겠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면 그런 표현이 저는 생각났어요. 유대인들 징그럽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사람들한테는 말을 전하고 싶지 않다. 입을 다물고 싶다. 꾹 닫고 있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때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그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대결에서 승리하고 났죠. 사실은 그 승리가 있기까지 이 엘리야가 아합왕과 계속 대치하고 있었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계속 대치하고 있었고 그 가정에 3년 6개월 비가 내려오지 않는 일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라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났는데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더 독하게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협과 더 큰 살기가 내게 느껴지고 있으니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멈추고 싶은, 이제는 다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건축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라는 의심도 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가 되는 것이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들이 야, 더 이상 못해 먹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무려 16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쉽게 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풀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하다가 지친 거죠. 아, 이제 못해 먹겠다.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해요. 왜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얘기는 이 성은 고린도잖아요.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건 내가 여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지 말아라. 너는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얘기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았답니다. 여기서 멈추고 이 마을을 떠나가고 이 도시를 떠나가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해야 되겠으니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보면 11절에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대요. 1년 6개월. 보세요. 데살로니가는 3주 있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꼼짝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공격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계속 우겨싸는 일이 있었겠죠. 답답한 일도 당했을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일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박해도 끊임없이 지속됐습니다. 바울을 거꾸로 트리고 넘어뜨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멈추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남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바울에게 아직 남은 그 일을 하기까지 너는 계속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속해 나가기보다는 멈추려고 할 때가 간혹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이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죠. 봉사를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전도를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기도와 말씀 가지고 살다가도 멈추가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직 내 일이 남아있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는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은 영어 이름이 빌리라고 합니다. 6.25 전쟁통에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군 상사의 이제 눈에 띄어서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우스보이 하면서 영어 몇 마디 주워 듣고 그걸로 했던 그 영어 갖고는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빌리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에게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벙어리. 1년 내내 말 한마디 않고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대로 다니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어느 날 학교에 방이 붙었습니다. 영어 웅변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않던 이 빌리라고 하는 그때 고등학교 소년이 자기 영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수업이 끝나면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영어 좀 가르쳐달라고. 발음을 배우기 시작하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웅변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최하는 웅변대에 나갔는데 10명이 출전을 했는데 글쎄 말 한마디 않던 벙어리가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무슨 웅변이냐고 가서 한마디나 할 수 있냐고 비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가 아닌 학교가 속해 있는 그린빌이라고 하는 시에서 주최하는 웅변대에 또 나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벙어리가 영어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뽑혀갖고요 주대에 나갔습니다. 주대에 나갔는데 주대에서도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미국 50개 주 전국대회에 나가서 웅변을 했는데 글쎄 이 벙어리가 말이죠. 거기서도 1등을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상을 받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생들 앞에, 전교생 앞에 빌이라고 하는 그때 김장한 그 목사님, 아직 청년이죠. 이 학생을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교장이 이 아이가 1년 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지금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상을 받아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김장한 목사님은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영어 하지 못한다고 벙어리처럼 있지 않고 용기를 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웅변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나가서 상을 탄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때 배운 영어로 인하여서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멈출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2024년 동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이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졌어요. 이제 많은 경기가 있었는지 그 중에서 한 여자 선수가 매스컴의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선수는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닙니다. 1등을 한 선수도 아니고요. 메달권에 들어온 선수도 아니고요. 꼴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선수가 참여했던 경기는 여자 5000m 경기였습니다. 5000m 경기를 뛰는데 이 선수는 캄보디아 자국의 선수였어요. 20살 먹은 선수였는데 어제 시작을 해서 트랙을 많이 뛰잖아요. 5000m니까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뛰는데 1등하고 점점 거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꼴찌가 됐습니다. 마지막 트랙을 돌 때는요. 1등하고 시간차가 무려 6분 이상 벌어졌습니다. 보통 선수들 되면 그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뛰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트랙을 돌고 있는데 마지막 트랙을 도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저기서 뛰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6분이나 늦었던 그 선수가 그 폭우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뜁니다.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를 피하다가 그 선수를 보고 응원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달려서, 그래서 결승전에 돌아오고 그 지점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매스컴이 이제 한쪽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계속 뛰었냐고. 당신은 이미 6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서 지금 뛰나 안 뛰나 꼴찌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왜 뛰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20살, 20살 먹은 보우 삼남이라는 이 여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경기를 포기할 권리가 내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를 대표할 의무 또한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멈추거나 주저앉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 권리 이전에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 그 일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세웠으니, 마치 이 선수가 국가대표의 의무를 감당하듯 너도 그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멈추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믿으시고 더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빠른 사람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